예, 오늘은 우리가 방금 읽으셨던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불의한 권력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본문까지의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자면 그 유대인들은 바울을 향한 고발을 했었죠. 예. 그런데 이제 그 고발이 여의치 않자 아예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하지만 암살 계획은 실패하게 되죠. 유대인들의 암살 모의를 그 바울의 생질이 로마 전부장에게 제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장은 암살자들보다 한 발 앞서 바울을 보호하고자 유다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바울을 호송하게 됩니다. 그 바울은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며 가이사라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당시 유다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총독 벨릭스는 그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이 가이사라로 오기 전까지 바울을 헤롯궁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본문까지의 내용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후 닷새가 지난 이후의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닷새가 지난 후에 드디어 바울의 재판이 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드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비록 암살 계획은 실패했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인 그 아나니아가 직접 변호사를 대동하여 가이사라에 와서 재판에 출석한 것만 보아도 이들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대리인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이 직접 왔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해가지고. 변호사로 소개된 이 더둘로는 아마도 그 로마법에 정통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법을 잘 알아서 막 이렇게 바울에 대한 고발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유사한 재판에서 승소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를 썼겠죠. 요즘으로 치면은 뭐 대형 로펌을 많은 돈 주고 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더둘로를 앞세워 재판을 이겨 반드시 바울을 제거할 작정을 했던 것이죠. 이제 고발자인 유대인 측 변호사 더둘로의 고발 진술이 이제 시작됩니다.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쭤옵나니 관여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더둘로의 그 본격적인 고발에 앞서 그 총독인 벨릭스를 향한 칭찬이 막 시작됩니다. 예. 고발 이전에 총독을 막 칭찬하는 거예요. 벨릭스가 유대민족을 잘 다스려서 태평성대를 이루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 모두가 벨릭스에게 어디 있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은 모두가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벨릭스는 폭정으로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세푸스의 그 역사 기록이 유대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벨릭스가 총독으로서의 그 특권을 이용해서 뇌물을 받고 거기다가 여색을 탐하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자신의 정적에 대해서는 암살자를 동원하여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요세푸스뿐만이 아니라 로마 역사가, 그러니까 유대인 역사가뿐만 아니라 로마 역사가인 타케투스, 이 타케투스도 벨릭스의 악랄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록에 의하면 피지배국이었던 그 이 유대인들이 벨릭스의 폭정을 견디다 못해서 로마에 직접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그 탄원서가 빌미가 되어서 벨릭스는 총독에서 물러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인물인데 이런 자를 통해서 무슨 태평성대가 있었고 유대인들이 무슨 감사를 했단 말입니까? 지금 이 변호사인 더둘로는 단지 재판을 유리하게 하려고 재판장인 벨릭스에게 거짓말로 아첨을 하고 있을 뿐이죠. 예. 아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결코 지혜롭다고 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비슷한, 아주 뭐 다 완전히 다른데 비슷한 경우가, 바울이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모든 스펙을 다 이용해가지고 변호했잖아요. 근데 그 지혜와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바울은 진실을 말했잖아요. 바울은 진실을 말했지만 더들로는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어떻게 지혜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저 더러운 술수일 뿐입니다. 더들로는 이렇게 아첨과 압으로 술수를 부리면서 바울을 향한 세 가지 고소건을 이제 진술합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더들로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고소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흩어진 유대인을 소유하게 한 것, 그리고 종교적으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인 것,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더들로는 유능한 변호사가 맞는 것 같아요. 유능한 변호사답게 종교적인 문제에 앞서서 로마가 민감하게 여길 수 있는 정치적인 부분을 가장 먼저 앞세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로마의 지도자들은 별 관심이 없잖아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나누었지만 자신들도 잘 모르는 이방민족의 종교 문제에 대해서 이 로마 지도자들은 관여하기를 싫어합니다. 귀찮아했었던 거죠. 그래서 돌려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막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총독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는 지배하고 있는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폭동을 제압했다고 하더라도 왜 네가 다스리는 그 지역은 이렇게 시끄러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중앙에서.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부추겨 소요를 일으키고 결국 로마를 어지럽게 할 위험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걸 가장 먼저 내세운 겁니다. 그것으로 바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죠. 굉장히 유능한 변호인입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유대인에게는 주장만 있을 뿐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유대인을 부추겨 소요를 일으키려 했다는 증거는 당연히 없고, 하물며 자기들 종교적 문제에 대해서도 제시할 증거가 없어요. 세 가지 이 고소건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고발 내용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아 성전 앞에서 집단 구타를 했던 이유는 그가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유입니다.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본문이지만 사도행전 21장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또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라. 더럽혔다 하니, 분명히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두들겨 팼다라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의 고발 내용은 성전을 더럽힌 것이 아니라 더럽히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달라졌죠? 우리 이제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그러니까 성전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모독하려고 하다가 자신들에게 붙잡혀서 미수에 그쳤다는 겁니다. 성전을 더럽혔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성전 모독 미수 사건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증거가 없으니까. 이렇게 고발은 했지만 아무런 증거를 제시할 수 없으니 총독 벨릭스가 직접 바울을 신문에서 알아봐 달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우리 본문 8절 9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면 우리가 고발한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말만 무성할 뿐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바울을 신문해 달라는 것입니다. 총독인 벨릭스가 직접 신문하면 자신들의 그 고발이 진실임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어처구니 없는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당신 여배우랑 불륜했잖아. 저는 안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다면 불륜을 저지르지 않은 증거를 제시해봐. 지금 이러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 아니 지가 불륜을 저지르다고 고발해놓고는 안 했다고 하니까 안 했다는 증거 대봐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가 똑같은 경우죠. 아니 고소 고발을 한 당사자가 증거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그것 때문에 고발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조사가 들어가겠죠. 타당하니까 그런 거 같네 하고 더 깊은 조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고발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 증거에 반박하기 위해서 자기 증거를 내겠죠. 이게 맞는 절차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아무런 증거도 없으면서 자기들 의심만을 가지고 신문을 내달라니. 말로만 고발하면서 막무가내로 자신들의 고발의 진실임을 오히려 재판장에게 밝혀달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유대인들의 변호인인 그 더둘로는 지금 바울이 쉽게 고발 내용을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독에게 지금 고강도 신문을 은연중에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순수하게 죄를 인정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총독께서 직접 신문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당시 여러분 신문이 그냥 말로만 질문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너 정말 저 사람들이 고발 고소하는 게 맞아? 그게 사실이야? 이러면은 예 맞네요 이렇게 대답하나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채찍질하고 두들겨 패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잖아요. 먼저 두들겨 패잖아요. 고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진술을 받아낸다는 겁니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기 위해서 앞에서 태평인이 성견인 하면서 되지도 않는 소리를 늘어놓으며 아부와 아첨을 떨었던 거죠. 벨릭스에게 막 아첨하면서 자기들 말대로 신문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혹시나 벨릭스가 바울을 고문하며 신문하더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그래도 바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바울의 성정을 봤을 때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보니까 저가 성전 앞에서 집단 구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주장을 내세우더라.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을 해도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뻔뻔함을 유지하려는 겁니다. 안 될 줄도 알면서도 신문해달라는 거죠. 바울에게 고백받아달라는 거죠. 바울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아니 맞습니다 하고 뻔뻔함을 유지하려는 겁니다.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실인 양 뻔뻔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닌 게 분명한데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근데 계속 맞다고 하니까 진짜 그런가? 이러잖아요. 앞서 얘기했던 불륜 같은 경우도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그 여자가 나와가지고 계속 맞다고 얘기하니까 아무리 정신이 이상하지 않는 이상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저렇게 계속 얘기할까 하고 혹시나 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뻔뻔함을 유지하려는 겁니다. 그런 뻔뻔함을. 이것이 자기 욕망에 미쳐버린 악인들의 추악한 모습이죠. 증거도 없으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불법을 동원하게 하려고 그 상대방을 괴롭게 해달라고 하고 그러면서도 뻔뻔함을 유지하고 처음부터 진실하지 못한 고발이었습니다. 그러니 무리수를 두고서라도 거짓 증언을 했던 것이죠. 자신들에게 방해가 되는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을 말하고 그 거짓을 덮기 위해 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급기야 모든 문제의 원인인 그 바울을 죽이기까지 하라는 거죠. 거짓말임을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뻔뻔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암살에 실패해서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준비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할 뿐입니다. 진실 따위는 중요한 것이 아니죠. 정식 재판이 이루어지는 중에도 거짓말하고 억지를 부리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정식 재판이잖아요. 이 재판장에 나와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과 질서는 오직 자신들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관에게 아부하고 고문해달라고 신문해달라고 은연중에 푸시하고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평안,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부를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악인들의 욕심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악인들이란 인간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하나님을 가장 앞에서 섬긴다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이 악인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로마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도 아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지도자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실 일입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곧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변호인을 앞세운 이 유대 고발자들의 모습은 오늘날 불의한 권력자들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자기보다 강한 자에게는 아무 소리 못하고 그저 아첨만 하면서 아무 소리 못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지난 정권 때 막 떠들대는 사람, 예? 막 검사의 힘을 들고 막 두들겨 패니까 여당 안쪽에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틱소리 못하고 다 뺏겨들고 있잖아요. 강한 자 앞에서는 아무 소리 못하고 아첨만 하고 자기보다 약한 자들에게는 온갖 갑질을 퍼부어대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해대고 결국 거짓말이 거짓으로 드러났는데도 뻔뻔하게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정치적인 음모로 모함하고 있다고 사기치며 헛소리를 합니다. 이들은 공권력마저도 법의 힘마저도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이용하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악인들의 모습은 늘 이렇게 똑같습니다. 불의한 권력자들의 모습은 언제나 이랬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불의한 권력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잠시 평안했다가도 또 고통을 받고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이상한 자가 대통령 되고 더 이상한 자가 법무부 장관 되고 국가인 국민을 무서워하기는 그냥 개돼지로 여기면서 국민의 안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국민이 물에 빠져 죽든지 압사당해 죽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왜 하필 자기들 임기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났냐며 재수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건의 진실에 관해서 무엇 하나 제대로 밝혀내지도 못하면서 자꾸만 잊으라고 얘기합니다. 뭘 잊으라는 겁니까, 여러분? 도대체 왜 잊으라는 겁니까? 안 좋은 일을 계속 들추는 것은 국익의 손해라고 말하고 정신 나간 종교인들까지도 이용해가지고 부당한 용서를 강요합니다. 미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왜 목사들이 자꾸만 나와가지고 부모님들한테 용서를 강요합니까? 뭐가 용서인데요, 여러분? 뭐가 용서인데요? 기독교가 그냥 용서하는 게 가르침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모든 이들을 용서했지만 그것을 믿고 회개하고 깨우치고 나올 때에 그가 제사함을 받지 않습니까? 아무도 회개하지 않는데, 아무도 사과하지 않는데 무슨 용서를 합니까? 무슨 용서를 합니까, 여러분? 왜 자꾸 계속해서 진실을 덮어버리려고 하냐는 겁니다. 왜 자꾸? 그러면서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공권력을 사용해서라도 탄압하고 핍박을 가합니다. 치졸하고 치사하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괴롭힙니다. 압수수색 100번, 200번 해버리고 막 그냥. 그러면서 뻔뻔한 얼굴로 여러분, 너무나도 뻔뻔한 얼굴로 자유와 공정을 위해서 내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한국의 모든 국민을 불의 앞에서 지혜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국민이 불의를 분별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의한 자들이 권력을 가지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의를 외치며 정의를 원하는 마음으로 불의한 자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늦기 전에, 더 이상 이 나라가 더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기 전에
불의한 자들이 국민 앞에서 심판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전혀 밝히지 않는 그날의 진실이 반드시 밝혀지고 그것으로 인해 잘못한 자들, 나쁜 자들, 속이려 했던 자들, 무엇인가 감추려고 했던 자들, 그 자들이 법 앞에, 정의 앞에 심판받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